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편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역하던 모든 생각을 잘 농축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가장 솔직해질 때가 언젠가 라고 물어보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있겠어요? 없죠. 더 이상 뭐 거짓을 말하고 꾸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 마지막 자기의 다름질의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예수 앞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유심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엄히 말한다 라고 할 때 이 엄히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식,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의 의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 일들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즐거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뭔가를 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악랄한 사람은 역시 악랄하고, 그리고 또 악다구를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다구를 쓰고, 그리고 잘 삐지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삐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사도 바울의 의식을 좀 받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식은 이런 부딪힘과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거죠.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갈등으로 자꾸 번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주라, 기다려라, 용서해주라, 그리고 져주라. 여러분, 근데 이런 것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뭐는 못 참아요?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잖아.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눈물도 막 흘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면화가 되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내면화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실제적 적용 지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내면화가 되지 못한, 적용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의 의식에 있다. 사도 바울의 의식은 항상 나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삐지고 있는 이 상황에 오셔서 지금 심판하신다. 주의 재림이 내가 삐지고 저 사람과 갈등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내 마음이 만신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 괴롭죠. 우리는 그래도 그러잖아요. 잘 못하고 살다가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항상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삐지는 게, 이 삐졌다가 당장에 주님 오시면 어떡해?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성질을 확 부렸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못 참아?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안 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이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봉사하는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합니까? 가정에서 합니까? 예.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설교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안녕, 말씀 안녕, 성경책 안녕, 하나님 안녕 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의 특징은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신앙적인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하질 않아.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물어보면 신앙적으로 풀어야죠. 신앙적으로 말해야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너는 왜 신앙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엄마 아빠에게 배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일까?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서 이 한 문장이 아니에요. 실적으로 이게 여기 동사가 몇 개 나오냐면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가 5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문장이 5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뭐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전파해야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대적인 상황은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하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이런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어렵잖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어렵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부담부터 생기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 싫은 소리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내지, 등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말했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뭘 먼저 말하냐면 전파라, 공개적으로 전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건 뭐냐면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가 오면 때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것을 전하고, 때가 오지 않으면 때가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준비할 거 있나요? 어차피 못할 건데. 우리는 이렇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준비해봤자 써먹을 데가 없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종말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를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을 하지 않는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항상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 뭐하라? 경책하라. 경책은 뭐냐면 이 증거를 내보이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려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치 틀린 말을 옳은 말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참 난감해요. 참 난감해. 그렇다고 그분이 틀렸다고 말하자니 다른 사람 앞에 창피할 것 같으니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생각할 때는 따로 불러요. 아니면 따로 전화를 드리든지.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면 여러분들이 말실수가 있었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뭔가 이 틀렸는데도 너무 확신을 가지고서 옳은 말처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럴 때 사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올바른 교리로 가르치고 그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라. 이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교회에서 7위,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론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7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교회가 덕스럽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7위예요. 7위를 즐겁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 7위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의 예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지각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그게 7위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여기 딱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가 우리는 이렇게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표가 항상 똑같아.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죠. 그런데 예배를 지각한다? 이거는 치리감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는 좌석을 따로 앉혀가지고 당신은 지금 예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은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책망에 대해서는 때로는 호되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권하라 이랬습니다. 권하라. 여러분 책망할 때는 분명하게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책망은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감정. 이렇게 돼요. 감정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책망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저거는 틀렸으니까 내가 저거를 뜯어 고쳐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전혀 네, 지나 잘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이 5가지의 경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자,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자, 바울의 시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다른 스승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의 스승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들려지고 그러면 정말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써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이 말은 뭐냐면 귀가 가려워서는 뭐냐면 우리가 귀를 이렇게 파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시원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에 흡족한 말로써 내 귀를 간질간질 해줄 때 그때 내 마음이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게 유튜브를 보면 이 첫 번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딱 달리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뜨잖아요. 다른 데는 뭐 어떤 사람 유튜브에 보게 되면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뭔가 마음이 혹 끌릴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봉사를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이 너무 부려먹어서 떠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싹 끌릴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첫 페이지를 딱 달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유튜브 안에 수많은 스승을 두고 있는 거야. 어떤 스승?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 사욕이 거기에 좋습니다 라고 호응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게 뭔가 하나 잘못 고쳐버리면 있잖아요. 잃을 것이 너무 많아. 회복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건전한 말씀인가? 이럴 때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르는가? 여러분, 스승은 말이죠. 내가 존중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며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를 따르도록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를 스승,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뭐냐면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한 포인트만 짚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 욕심은 욕심으로써 나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게 뭐냐면 그 욕심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들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할 것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되는 것이며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나와 우리를 세워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혹자가 그런 말을 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뭐가 아니다고요?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낭떠러지면 두려워서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평지도 좋지만 약간 우리가 걸어가기 편할 정도의 각도로 내리막길일 때는 정말 편안하거든요. 힘도 덜 들고. 그러니까 무릎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내리막길 말고, 우리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데 말고 밋밋하게 룰루랄라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내리막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내려가는 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코로나 때 우리가 정말 사소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배였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배를 정말 힘껏 드려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오부 예배 이렇게 드렸지만 문제는 뭐예요?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일 한 번만 예배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새벽 예배도 다 했고 수요 예배도 했고 금요 기도회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일 한 번만 이게 굳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한 번만으로 내 영적인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영적인 것을 유지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감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려도 내가 그 안에서 내 영적인 것이 충만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충만하지 못한데 자꾸 교회에서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전도하라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도 충만하지 못한데 내 영혼도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룰라라 뭐 그냥 편한데 행복하지 아 좋아 이러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하라 뭐 이러니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정말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스스로를 체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인위적인 자리라도 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를 갈망하는 자리로 바꿔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갈망이 없어. 갈망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두고 권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앞에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 밋밋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밋밋한 오르막길을 걷는 건 괜찮은데 밋밋한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긴장감이 없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한번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뭐 불순종 한번 했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을 감각해지는 것이 약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리막길을 계속 밋밋하게 걸어가면서 그 길을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기 위로를 하면서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그 밋밋한 길을 걷지 않도록.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잠시 이제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영하자, 영광 하나님의 자녀 축제를 우리가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 명이 두 명을 전도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씨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마음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논현동 이제 벌써 온 지가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1년 반이 뭐예요? 이제 1년 한 7, 8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이 되면 이제 2년이 되는 거예요. 만 2년. 그러면서 우리가 안위하는 태도, 나태해지는 태도,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주의를 하면서 이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도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세요. 시작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보여야 돼. 영원히 보여야 돼. 우리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안타까워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보이고 누군가가 안타깝고 그 죽어가는 것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내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상세한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매주마다 아마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갈 때 특히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좀 더 이것을
좀 같이 우리 헤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안 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김영국 장로님이 이렇게 뭔가 함께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예? 이웃집 철이한테 남기고 싶지 않죠.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꼭 이 말 한마디는 꼭 너에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준비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온통 마음에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왜 그런가 하면 온통 그의 삶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더디 자라는 그러한 식물과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물도 주고 관심도 쏟아주고 적당한 햇볕과 그리고 또한 적당한 비를 통해서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참으로 더디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라는 것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키워주시옵소서. 그저 저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전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따라서라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전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